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많은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오규원님의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도 바람은 또 불고 오늘도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기에 그 빈들에서 스치게 될 하나님의 옷자락을 기대하며 흔들리는 오늘을 하나님께 기대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매끈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주름 잡힌 텍스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름진 사이사이를 열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낸 이야기들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14장의 이야기 역시 참으로 많은 주름이 잡힌 그러한 본문입니다. 펼쳐지는 주름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 간에도 이 주해와 해석에 있어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4장 전체를 보면 온통 잔치 이야기뿐입니다. 마지막 25절 이하를 제외하고는 다 4개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로부터 식사 이야기, 이 잔치는 매우 중요한 문학 양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심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순간을 마치 화가가 모델을 앞에다 두고 그림을 그린 듯하게 식사 이야기를 묘사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과 아비후와 나답 그리고 장로 70명을 산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그 앞에서 지금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식탁의 규제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즐겨 먹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반대적인 유형으로 만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구설수의 주인공이 되는데 요한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한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등장과 퇴장이 너무나 짧은 탓도 있었지만 누구와 식사의 어떤 교제를 하는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내용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정점에 성만찬, 그러니까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어쨌든 식탁의 이야기는 공동체적 의식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내에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결속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이 식탁 교제가 감당하고 있고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이 식사 이야기 안에는 시대적인 그런 사상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것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유대 가정에서 신앙은 밥상머리 교육으로 전승되고 유대의 공동체적 제사,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나 함께 나누는 식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헬라 문화에서는 이 식사를 지혜와 신앙이 교류하는, 만나는 그런 중요한 접점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식탁의 규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지고 마지막에 있을 메시아적 잔치,
공동체적 친교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에게 식사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4가지의 식사 이야기는 이 내적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교차되면서 흘러갑니다. 자, 맨 처음에 초반에 보면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는데 초반에 보면 장소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그러니까 고위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안식일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층 바리새인의 집에서 안식일에 지금 4가지의 잔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 논쟁이 수면 위에서 보여지지만 안식일 식사가 종말론적 잔치의 복선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병고침으로 인한 안식일 논쟁도 식사 이야기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초대받는 자에게, 세 번째 이야기는 초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 2개의 권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초대받은 자에게는 상석을 탐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초대하는 자에게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베풀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은 마지막 4번째 식탁 이야기, 큰 잔치라고 시작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 종말론적인 잔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와 구원사적인 접근에서 많이 이용되는 구절인데 아주 많이 들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예, 적극적인 선교의 표어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대되고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잔치를 누리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은혜의 잔치로 자주 소개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의 관심도 오늘 이 마지막 큰 잔치에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주름이 아니라 다른 주름을 펴보면서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견해를 조금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견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성경 읽기를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확장시켜 보암직하다 싶었습니다. 인사이트를 얻은 곳은 연세대 김선정 교수의 글입니다. 큰 잔치 비유 다시 읽기라고 하는 게 2008년도에 이제 문화와 신학에서 이렇게 게재되었는데, 글을 읽고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짝 들춰보는 것인데, 또 들춰보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원래 그분의 의도와는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큰 잔치 비유 다시 읽기라고 하는 글에서는 본문의 이 큰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가 맞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잔치로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으로 초대하는 것을 보면 매우 무례하고 매우 폭력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이 잔치는 1차적으로 실패한 잔치입니다. 주인의 수치가 확 드러나는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구원사적, 선교사적 관점에 설명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잔치에 초대하시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이것을 우리가 들어왔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설교들에 대해서 매우 자의적이다. 이렇게 조금 날카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교사적 아니면 구원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대신 식사 이야기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식사 이야기가 갖는 어떤 사회적인 함의, 그것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식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고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체계 그리고 보존하고 싶은 사회적인 코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1세기의 그리고 로만 사회에서 잔치 문화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기보다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 당시 잔치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사회 속에 있는 주변인들에게 베풀었던 관용과 호의의 한 방식으로서 매우 사회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화를 재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당시의 잔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론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과 선교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의미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원래의 의미,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잔치의 의미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회적인 의미를 조금 더 축소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로 더 이제 좁혀보고자 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이 홀로 뚝 떨어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삶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큰 잔치를 이해하는 키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예, 앞선 구절인데 여기에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러한 단어인데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청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잔치가 어수선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를까? 어쩌면 소개된 4개의 잔치의 모든 것에 중심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잔치를 여는 자에게 주는 지침인데, 그러니까 누구를 부를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청하는 초대 지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가 실패한 이유가 이 초대 지침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1세기 잔치가 사회적인 호의의 한 방식으로서 재화의 재분배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이 잔치가 실상은 그렇게 행해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거기에서 초대를 합니다. 친족이나 혈족,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회적인 위치나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유익이 되는 사람들 혹은 권력구조 속에서 빌붙어야 되는 그런 관계 사람들이 초대되는 것이 보통의 잔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되갚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굵직하게 서 있습니다. 도로 주다, 보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잔치, 보통 일어나는 이 잔치가 모종의 되갚음이 일어나는 보상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의미가 가져왔던 좋은 의미와는 달리 또 다른 의미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되갚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를 안정감 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의에 보답을 하는 거, 베푼 성의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도 호의에 보답하지 않고 성의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매우 나쁜 의미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범죄나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관계라고,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친밀한 관계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보다 균형감 있는 관계를 유지할 때 건강하게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당히 주고받아야 관계가 돈독해지고 결속력이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틀 안에서 모든 관계망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잔치 비유는,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이런 인습적 사고를 전환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2번에 걸쳐서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리 예약을 위해서, 초대 예약을 위해서 먼저 초대를 합니다. 언제, 그러니까 날짜를 멀리 잡아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초대는 이제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입니다.
초대, 이렇게 잔치가 준비 다 됐으니 이제 시작을 하니까 다 이제 오라 하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모셔오게 되는데, 오늘 큰 잔치에서 두 번의 초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잔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라고 한 단락의 제목도 붙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실패한 잔치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죠? 주인의 수치가 드러나는 실패한 잔치라고, 잔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 말고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뭐 잔치의 규모는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하나 딱 걸려있고, 잔치의 내용이라든가 목적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거절당하는 것만 3번 연속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삼지 나오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표현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18절에 나와 있는데,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첫 초대의 사람들이 모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아하니 좀 있는 집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되갚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못 온다 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못 온다라고 하는 거, 다 일치하여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수치요, 잔치가 1차적으로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분노합니다. 근데 잔치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초대합니다. 초대 명단을 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명예스럽습니다. 모두가 부정한 부리로 취급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가진 자의 사회 구조 속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유익의 관계만 그 구조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푼 호의에 되갚음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주를 이룹니다. 게다가 강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강압적인 뉘앙스이긴 하나 여러 번 설득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강권하다가 첫 번째 가진 자들의 부류에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없는 자들에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여러 번 설득하여 그들을 데려오라라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당시에는 주인의 수치이지만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들이. 잔치에 설득하는 대상도 첫 번째 부류가 아니라 두 번째 부류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어쨌든 주인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스럽지만 잔치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잔치로 한번 빗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잔치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의 잔치에 드나드는 부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익숙하고 안전한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수많은 되갚음이 서로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넘어서진 않습니다. 우리의 잔치도. 그런데 이 실패한 잔치, 이상한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잔치에 눈을 열라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했지만 잔치를 새롭게 하는 주인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초대 명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땅의 보답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 하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인의 부활 시에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앞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초대입니다. 제가 더불어 함께 살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더불어 함께 살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 번째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잔치를 말합니다. 나에게 불명예스러운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되갚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이상한 잔치를 여는 그런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새로운 잔치를 여는 주인이 자신의 삶으로 애타
격하게 초대해야 하는 이들은 자신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는 변방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잔치입니다. 이상한 잔치이지만 새로운 잔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의 잔치. 그 이상한 잔치의 주인이 되는 것은 어떠십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으나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차 한 잔의 잔치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한 끼의 밥상으로 인한 잔치, 우리가 줄 수 있는 따뜻한 언어와 눈빛의 잔치가 이 이상하고 새로운 잔치의 한 조각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잔치가 열립니다. 차 한 잔으로, 소박한 밥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잔치는 언제나 행복한 웃음이 충만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감사와 사랑의 되갚음이 있는 사람들과 유익을 나누니 더욱 흥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께서 이상한 잔치를 보여주십니다. 실패한 잔치, 두 번째의 잔치, 이상한 잔치요 되갚음이 일어나지 않는 잔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베푸는 그러한 이상한 잔치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